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3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종합하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한 후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 여러분,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뻗어가고 과학이 얼마나 놀랍게 진보하고 있습니까? 그럼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는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끝내기에 앞서서 조금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인류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전체적인 결론인데 어떻게 아무런 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조금은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교수님이 창밖을 가리키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는 저 아이들의 것인데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미래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수명이 늘어나고, 정말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100세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과학은 또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주방에 있는 식기, 세척기가 다 씻어주고, 청소기가 제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해주고, 차량 주차도 이제 스스로 하고.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먹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질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지만은 지구는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결국 과거에 알지 못했던 질병과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결정체는 우주선입니다. 첨단 무기, 그런 상상 초월하죠.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톡 해가지고 그걸 공중에서 폭파하고,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첨단 과학 이들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저장된 핵무기로 온 지구를 몇 번 불태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조금 편리해지고 발달할 수는 있지만은 점점 더 절망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갈수록 죄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사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에녹 시대에 더 이상 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도 무려 969년을 기다립니다.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가 태어나서 969년이 될 때까지 1000년을 기다립니다. 머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서 다 물심판 받아서 죽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녀는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멸망할 성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에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작년부터 에녹,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노아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로부터,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간 것들을 들으면서 경건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120년을 방주 지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도 치고 이렇게 탁 날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하시네 할 수 있겠지만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저 약속뿐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월이 흘러서 소돔 고모라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했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 소돔 고모라 멸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18장에서 소돔 고모라 멸망을 예고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예고하고 난 뒤에 이제 소돔 고모라라고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그냥 멸망당하고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합니다.
왜요? 구원해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20명은 자신이 없고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성에 내가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왕불로 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한 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구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욥,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살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욥, 다니엘이 걸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어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지옥형벌 면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의 천사들이 롯에게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 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골육 지친 지인을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돔성의 천사들이 롯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 2명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위들은 그 심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무시하고 불로 죽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지구 종말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는 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듯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천재지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손길이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류가 구원 얻을 길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단테는 그 신곡에서 지옥의 문 입구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썼습니다. 지옥의 문
죽어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탈출할 비상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나는 온 땅이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유리 조각을 맨발로 밟고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유리 조각을 밟으면 피가 나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독실을 쓸 수 있는데 굳이 다인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내가 그동안은 전도를 잘 못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잘했겠지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선심도 쓰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병든 성도의 모습을 보고 같은 병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는 가족들도 전도를 했겠지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들은 머뭇하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끌어내어서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는 사람도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소개해서 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영혼 구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638명이 작정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8인의 목격자,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 15분에 뉴욕 어느 주택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일을 마쳤는지 어쨌든 새벽 3시 15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노상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노상 강도가 새벽 3시 15분에 홀로 가는 이 여인을 힘으로 못된 짓을 하고 저항하는 이 여인을 칼로 찌른 사건입니다. 낯선 남자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못된 짓을 하고 할 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강도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불이 꺼졌습니다. 상처를 입은 여인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거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분 뒤에 이 강도가 다시 와서 차별적으로 칼을 찌릅니다. 왜? 자기 얼굴을 아니까 신고할까 봐서.
생명이 붙어있던 이 여인이 또다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기저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또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이 강도가 찾아와서 이 여인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세 차례 강도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이 여인은 결국 죽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20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뉴욕과 온 미국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요.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달리 교수님과 콜롬비아 대학의 라타인 교수님 두 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38명이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강도는 도망쳤잖아요. 그때 누군가 나와서 이 여인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더라면 병원에 실려가서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3차례나 했는데도 왜 38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여인의 그 절규를 외면했을까? 이 두 교수님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몇 년이 되어 나서 1968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집단 토론 실험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한 명씩 다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진행은 마이크로폰과 헤드폰을 이용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1대1로 토론하고 또 4명이서 토론하고 7명이서 토론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교가 토론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서 도와달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숨소리와 호흡소리, 말소리만 들립니다. 1대1로 토론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85%가 즉시 신고를 했답니다. 4명이 참석했던 사람은 62%, 7명이 있었던 경우는 31%만 조교가 발작을 했다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학생들이 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두 교수님은 이 결과를 보고 책임감 분산 효과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개인의 책임감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적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관자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38명이라는 사람이 비명소리를 듣고 불을 켰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겠지, 누군가 나가서 도와주겠지. 사실 새벽 3시에 대부분이 자다가 깨었을 것인데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나가고 도움을 준다는 게,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위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1년 뒤에 1969년에 달리 교수님과 라타인 교수님이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 개인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혼자 이 대기실에 넣어놓고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화재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대기실에 기다리던 사람은 문틈으로 서름에 들어오는 그 연기를 보면서 75%가 2분 안에 지금 연기가 들어옵니다 라고 신고를 했다. 근데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6분 이내에 6분 동안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걸 다 6명이서 보고 있는 거예요. 13%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많을수록 신고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불안하기는 했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중적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노비스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법칙이랄까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위험을 한 사람에게 알려라. 특정인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하라. 물론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외치지만은 특정인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특정인이 자기가 도와주든지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고와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다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적다라고 연구 결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 15분 뉴욕 그 주택가에서 있은 제노비스 여인의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영혼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라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살아생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죽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에 어떤 희망도 없이 탈출할 수도 없고 뜨거운 불꽃 속에서 영원히 형벌당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5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외치지만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권력 지친 직장 동료, 지인들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의 절규를 듣고 나가서 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 앞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 롯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골육 지친 이웃 직장 동료의 절규의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냈듯이 우리도 우리 골육 지친 지인 이웃을 이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큰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육사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먼저 믿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저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보내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사가 롯에게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가서 골육 지친 이웃을 이끌어내어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